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새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저희를 의롭다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털을 받고 견고하게 서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 더욱더 함께 해주심으로 이 시간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3학년 학생들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소원한 바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길로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 학교에서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학생이 귀한 시절을 살아갈 때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히 구하옵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여러모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 모두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큰데 더욱더 제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저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각각 마음속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결심을 이루면서 살아갔나요? 물론 이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못 이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2021년에 새해가 시작할 때 또 다른 결심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올해의 목표를 이룬 친구들도 올해의 목표를 못 이룬 친구들도 모두 내년의 결심, 내년의 다짐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다짐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짐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사랑, 구원, 나의 주님 등등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삶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용서함 받은 우리, 이제는 용서함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함의 자세를 갖춘 우리가 될 때 우리 또한 용서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죄의 세상 속에서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예수님의 마음과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잠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운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주변의 어른들이든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게 제가 대답한 건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먼저 사과하면은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억울함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남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관은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총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먼저 용서받기 전까지는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나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탄감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돈의 개념은 한 사람이 600일의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일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은 긍휼히 여기어서 이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어서 이 10,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적지는 않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10,000달란트라는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죠. 그의 동료는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은 당장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경찰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이 임금에게 들켜서 그에게 빚에 맞는 10,000달란트라는 빚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비유하였는데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와 같은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함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큰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용서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예수님, 우리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숫자 7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는 의미는 완전에 완전을 더하라 라는 의미가 되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먼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와 같은 용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많은 회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용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용서가 넘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여러분들 또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하여서 서로에게 잘못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들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실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당함과 불합리함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불완전한 모습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계속해서 순환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함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용서의 순환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할 때 마음속에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다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회개 용서의 순환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용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며 할렐루야. 사랑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용서의 순환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고백하실 때 지난 4주간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